할렐루야. 북까지 올 때마다 고향 오는 기분입니다. 저는 10살 때 부모님 따라서 남미로 이민을 가서 15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첫 도착지가 몬트레이,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몬트레이에서 9학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UC 데이비스를 졸업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학을 하고 첫 목회지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20년 동안 EM을 하다가 지난 15년 동안 KM을 하고 있습니다. EM과 KM의 차이는 아마 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영어 목회를 하다 이제 KM을 하는데 EM은 보니까 굉장히 쉬운 목회였어요. Easy Ministry. 근데 KM은 보니까 이게 Kill Me. 날 잡아 잡수. 힘들어요. 진짜 KM 힘들어요. 제 1세 목사님들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참 1세 목회는 2세는 쉽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싫으면 그냥 떠나가요. 조용히 그냥 사라져 주는데 우리 KM에서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로 이렇게 나오니까 또 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게 사역도 이게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EM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KM은 새벽 기도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하나 물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가끔 하셨어요? 매일 안 하셨어요? 그리고 3년만 하고 끝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끝까지 해보겠다고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이런 KM 목회에서 15년 동안을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1세들의 끈끈한 정이 너무 좋습니다. 참 이 보면은 1세들은 이 사랑이 많아요. 정이 많아요. 그래서 참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 EM은 보면 나가서 핏살 먹으면 목사님 몇 쪽 먹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얼마 내라 그래요. 진짜 말 그대로 싸가지가 별로. 근데 1세들은 어디서 보면은 먼저 그냥 계산하고 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우리 1세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성경일 목사님은 제가 이 싱글 때부터 알았어요. 목사님 싱글 때부터. 누가 형 같아요? 제가 형입니다. 네, 제가 형입니다. 싱글 때부터 알았는데 이 LA 지역에서 사실 이 성경일 이름보다는 케니손, 케니손이라는 이름이 레전드였습니다. 이 찬양 집회에 놀라운 그런 부흥을 가져오고 청년들을 진짜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사역자로서 참 멋지구나. 나도 저렇게 좀 찬양 인도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결혼하셨다는 말 들었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미인이에요. 보니까 이제 많은 자매들 가운데 제일 이쁜 자매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결혼하시는 그날 많은 자매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은 레전드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있다는 걸 감사히 여기고 항상 목사님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는 조금 좀 릴렉스 되는 게 1부는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고 2부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3부는 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참 힘들었죠. 지금도 아직도 좀 힘들죠.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이 설교자로서도 힘듭니다. 얼굴 반쪽밖에 안 보여요. 이게 보면은 웃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우리 손 목사님도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 가운데 포스트 팬데믹 기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씀을 나누는 것을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도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새누리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라고
이 계시록에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잘하는 것이 많았어요. 칭찬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헌신도 있었고 또 이 가짜를 짝퉁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있었고 또 게으름이 없이 부지런함도 있었고 아주 칭찬할 이런 요소들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꾸중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하나 그거 조금 잘못했는데 다른 거 너무나 잘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에베소 교회는 제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가 하면은 5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책망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여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하여도 아무리 간증거리가 많다 하여도 우리 삶에 손발은 움직이는데 가슴이 뛰지 않고 있다고 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심장이 떠야 살아있는 사람이지 손발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 이건 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뭘 보고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자동차에다가 생선 한 마리 붙이고 다니는 거,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거, 성경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동기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 내가 아무리 멋진 방언을 합니다. 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얼떨떨떨 하면서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거기에다 천사 같은 이런 말을 해요. 참 능력이고 너무나 멋져 보이는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보기에 너무 대단한 거예요.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참 크리스찬 중에도 이 엘리트급에 속하는 사람 같구나라고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랑 없이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누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냐고 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랑에 대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성경 지식은 아주 굉장히 대단해요.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 귀노스코 해갖고 귀하고 노스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대단하게 좀 보이는데 다 그 훈련 프로그램이잖아요. 훈련 저희 교회도 되게 많아요. 1대1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하고 되게 많이 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유튜브 틀면요 명설교 어디서나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파도와 같은 밀려오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제일 메마른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팬데믹이 도움이 안 됐어요.
이 팬데믹이 보니까 뭐를 자꾸 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이래요. 예? 자꾸 빼가요. 그 중에 빼간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팬데믹이 우리를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만들었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내 몸 챙기고 나 하나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삶을 손실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 결핍증에 걸린 것 같아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사랑 배타기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이 불이 들어옵니다. 경고가 옵니다. 야, 너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니? 보람도 없구나, 의미도 없구나. 이런 사인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전자전,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었어요. 이 사랑을 버렸다.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배움과 열정과 열심과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냥 대충 살아가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끝난 다음에 똑같은 길 걸어가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실컷 울고 그냥 눈물 콧물 흘렸다 뿐이지. 회개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돌 던지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던지고 다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는 죄 짓지 말래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하도록 내가 노력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첫사랑을 버리는 전과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34년 됐습니다. 34년 됐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여보가 아니죠. 그때는 허니, 꿀꿀 불렀어요. 돼지 커플이었어요. 허니, I love you. 그럼 I love you too. 그러면서 사랑, 감정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은 다 빠져나가고 정밖에 안 남았어요. 정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는 사랑,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리미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북가주를 사랑해서 전 항상 이 가슴이 없는 사람이라고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제가 이 지역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사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이런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같이 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 리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에게 참 감사한 것이 베드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만약 법적으로 3번까지는 돼도 7번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후하게 생각해서 7번이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7번으로 안 된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저 너무 감사해요. 똑같은 죄 와서 주님께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벼루기도 낯짝이 있지. 이게 몇 번째 와서 똑같은 죄 갖고 일어나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그 가치를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해석해가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는 아버님께서 저희 형 1년 5개월 하루 되는 형과 저와 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 성경에 보면 매를 아끼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맷집이 좋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좀 제가 뭐 이렇게 혼나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리석은 일, 좀 이렇게 엉뚱한 일 하다가 혼났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청주에 살았는데 다람쥐가 나타나서 다람쥐를 이제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헌금 바구니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주머니 가지고 뛰어나가고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그날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진짜 무지무지 그냥 하여튼 뭐 냉장고에서 땀나듯이 맞았어요. 그런 사건 뭐 있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형은 이렇게 좀 한 번 맞으면은 그 후유증이 오래 갔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말도 잘 안 하고 하니까 아버님이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부담 없이 맞았어요. 맞아도 한 5분이면 또 이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 참 부담스럽고 무서웠어요. 아버지도 못하고 아버님, 아빠라는 말은 감히 어떻게 그 위에 계신 높으신 매를 들고 계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아빠라 그러나.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제가 얼굴에다 써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개구쟁인지, 개그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참 아버지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애를 이렇게 낳는데 저희 집에 좀 아이가 많습니다. 6입니다. 여기서 놀라시네. 2부 때는 뭐 가만 안 계셔서 다들 뭐 열인가 생각했는데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6인데 뭐 많은 분들 왜 이렇게 애가 많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우리가 전도 못하려면 우리가 애라도 낳자.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 엄마 배 타고 오게 하고 5째, 6째는 비행기로 우리 집에 보내주셨어요. 입양해서 2아이를, 딸을 또 더했습니다. 그래서 6아이인데 이 우리 아이 중에 나랑 너무 똑같은 애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얘는 무슨 일 일어났다 하면 얘예요. 다른 애가 무슨 사고를 쳤다. 얘가 꼭 개입되어 있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속상하면 얘는 분명히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 애가 아니다. 저는 아니다, 맞다. 완전히 내 모습이다. 나다. 얘가 8살 때 집에로 왔는데 집에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방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명하는데 지금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근데 얘가 또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보통 엄마가 이제 훈계하는데 좀 큰 일이다 해서 너 아빠 오면 너 반 죽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반 죽인다는 말이 사랑의 표현인 거 아시죠? 반은 살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반 죽었다 했는데 얘가 겁이 난 거예요. 얘가 다른 건 안 두려워. 아빠 꼭 나 같아요. 아빠는 무서워해요. 그래서 너 방에 가서 기다리라 하고 엄마가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얘가
두려워서 방에 안 가고 밖을 나가서 길 건너서 이웃집에 경찰이 살고 있었거든요. 앞에 집에. 경찰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Please help me. When my dad gets home, I'm going to be half killed. 예. 아빠 오면 나 반 죽는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아이가 도와달라 그러니까 8살애가 도와달라 그러니까 와서 이제 이 집안에서 뭐 아동 폭력이 일어나는 데서 먹는 데 없나 다 체크업하고 1시간을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난리 났습니다. 어디 갔냐고. 방에 가라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경찰에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경찰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내한테 막 그냥 훈계하면서 어린애한테 그렇게 막 폭력적인 이런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막 그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번엔 경고한다고 해서 I'm sorry 그러고 막 했는데 이제 그러고선 가고서 문 딱 닫은 다음에 아내가 go to your room. 넌 이제 반 죽은 게 아니라 넌 오늘 죽었다. You're dead meat. 넌 오늘 죽은 고기다.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우리 말의 표현이 있죠. 실감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would Jesus do? 구약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아이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뭐 아내 애 잘 낳겠다 그냥 뭐 얘는 그냥 꽝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30분 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다음에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얘가 어떻게 될지, 오늘 얘가 뭐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다들 다 방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2층 집이었어요. 내려오라고 불렀어요. 전 카우치에 앉아 있는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 사형수가 이제 사형당하러 걸어가는 머리 퍽 숙이고 그냥 8살짜리 애가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해요. 보니까 얘가 좀 잔머리를 쓴 거예요. 좀 맞아도 쿠션이 있게 옷을 몇 겹을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뚱뚱해졌어 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저만큼 서서 가까이 오라 그러는데 뭐 한 20번은 불렀는데 조금씩 오더니 제 앞에 딱 쓴 거예요. 제가 손목을 딱 잡았어요. 근데 얘가 떠는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제 손이 같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떠는지 무서워서 막 떠는데 제 마음이 얘가 왜 이렇게 날 무서워할까? 그러면서 제가 허리를 앉아서 꼭 안았어요. 그래서 Son, I'm so sorry. 아빠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아빠에게 의지해야 되는 이런 존재인데 아빠가 너에게 너무 무섭게 보여서 너무 미안하다고. 아빠 널 사랑해. 아빠 목숨보다 널 더 사랑해. 언제라도 너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빠란다. I love you so much. 제 마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우악 소리 지르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나 애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목을 놓아온다 그러죠. 와 그러면서 우는데 그리고 저는 그 코에 그렇게 많은 액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막 일로 막 흐르는 거예요. 막 줄줄줄 흐르면서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다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날 저희 집안에 하나이에게 아빠의 사랑을 전달하고 아빠의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날 참 은혜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얘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나와서 자기 이름 대고 이 다음에 커서 못 되겠다고 말하는데 얘가 딱 올라오더니 자기 이름을 대더니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pastor just like my daddy 그러는 거예요. 아빠처럼 목사 되고 싶대요. 그 얘기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홧김에 반 죽여놨으면 얘는 이 다음에 커서 난 절대 아빠처럼 안 되겠다 그랬을 텐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나니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집이 맛집인 걸 알기 위해선 그곳에서 먹어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고 놔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그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품어주세요. 언제든지 사랑해주세요.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어요? 야, 내가 먹어보니 제가 냉면을 무지 좋아합니다. 냉면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2달 전에 LA에 와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6끼를 냉면을 먹었어요. 냉면 가는 제가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웨이트레스가 저를 알고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그 말을 할 정도로 혼자라도 가서 먹습니다. 누구 같이 가서 먹잖아. 누가 가서 먹습니다. 그만큼. 왜? 내가 맛보니까 평양냉면은 여기보다 잘하는 데가 없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LA 가시면은 물어보세요. 여기도 냉면 장사 하시는 분 계실까봐 이야기를 못 하는데, 맛을 보고 그 맛을 알다 보니 참 그곳을 자꾸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며 희생하며 손해보는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조건부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손해보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텐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주라. 주라.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의 손해는 다른 사람의 축복이에요. 아내하고 이제 한번 렉타호를 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잠깐 이제 거기가 아마 백업일인가 그쪽 있는 데서 커피를 사려고 잠깐 섰는데 나와 보니까 유창 깨고 아내 가방을 훔쳐간 거예요. 저 패센저 시트에 있던. 그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싸구려 가방 했더니 오늘따라 내가 캐시를 가지고 왔대. 한 300불 그 안에 있대요. 300불 잊어버린 데 대한 너무나 힘들어하네요. 가방은 뭐 몇십 불짜리니까 뭐 별로 그런데 뭐 그 300불 거기에 있다는, 지갑은 이제 그 커피값 내야 되니까 갖고 들어가서 아는데 그 300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카와시가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백큐브로다가 다 이제 유리 그걸 다 치우고 이렇게 보니까 또 옆에 홈디포가 또 거기 가까운 데 있어요. 가서 두꺼운 그 비닐을 사갖고 테이프로 그냥 다 붙였어요. 테이프로 붙이고 막 프리웨이를 달리니까 이게 막 유리는 안 움직이는데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이니까 움직이니까 소리가 나니까 아내가 이제 이렇게 밀고 있었어요, 손으로. 그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당신이 300불 잃었지만 그 훔쳐간 사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랬더니 째려보더라고요, 아내가. 불난 집에 기름 뭐 퍼붓는 식으로 이제 말한다고 해서 근데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 가방만 훔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에 캐시 300불이 있으니 야, 이게 참 오늘 복된 날이다 하지 않았겠냐고.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도둑질까지 하겠냐고. 그리고 그걸 치우라고 또 바로 옆에 카와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우고, 홈디포도 멀지 않은 데 있어서 이거 붙이고, 가면서 소리 나니까 이게 당신 지금 이거 뭐 이렇게 심심할까 봐 그냥 운동하라고 손도 이렇게 옆으로 뻗게 하시고, 얼마나 좋냐고. 가다가 그리고 마셜이라는 데 들어가서 가방 하나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당신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잊어버리자마자 가방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당신 참 복된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때 씩 웃더라고요. 맞다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져요. 다음 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저희 교회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진짜 그래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진짜 이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게 참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매니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매니지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 만능 중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관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이건 다 놓고 갈 것이에요. 꾸역꾸역 모으면서 살다가 이제 단뜩 모아놓고 그 다음에 늙어서 뭐합니까? 병 나갖고 그 돈 다 병원에 갖다 줍니다.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있을 때 쓰세요. 좋은 데 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세요. 예, 그게 멋진 삶입니다. 자꾸 베풀면서 사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잘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사업을 바꾸면서 목사님 지금 제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만 조금 요걸 불려갖고 좀 더 만들어갖고 하겠다고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 할 걸. 있을 때 할 걸. 예,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헌신하세요. 희생하세요. 기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예요. 우리가 왜 입양했는가? 뭐 그건 다른 스토리, 좀 긴 스토리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입양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고아들 보면은 한국에서 이제 입양했는데 한국에 있는 고아들은요, 먹고 입는 것은 걱정 안 합니다. 18살 때까지는 나라에서 다 아주 잘 먹고 잘 입혀줘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 결핍증에 걸린 아이들이에요. 가면은 고아원에 갔을 때 손을 이렇게 펼치면요, 거기는 뭐 2살, 3살, 4살 요 아이들인데 손가락 하나씩 다 잡아요. 그리고 하나에 안아주면은 목을 꽉 잡고 안 놀려 그래요. 왜? 안기고 싶어서.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입양했어요. 첫째 아이를 입양했는데 딸아이인데 얘가 21개월 때 왔는데 얘가 이제 한 7살, 8살 요때 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많은 가정 중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준 거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또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 된 게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또 입양 안 합니까? 한 생명이 이렇게 변하는데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얘는 사랑을 모르는 애예요. 눈치를 봅니다. 잘못하면 혼날까 봐 이 고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울질 못해요. 울음이 없어요. 그냥 아파도 참습니다. 어디 가서 확 부딪혀갖고 여기 불어오르는데도 참아요. 왜? 고아원에서 울어도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울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무리 표현해도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에 더 입양했습니다. 얘는 좀 나이 들어와서 6살 때 왔는데 지금 14살이에요. 우리 막내예요. 제일 큰 애는 벌써 결혼해서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예, 손주가 2인데 근데 얘는 막내 14살. 예, 지금 하이스쿨에 들어갔는데 한참 지금 사춘기예요. 예, 사춘기인데도 얘는 6살 때 와서 지금 14살이니까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눈치를 봐요. 아직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 심리학자들에게 의하면은 얘가 6살 때 왔으면은 못해도 6년에서 10년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라는 이 확신이 가질 때까지.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처음에 입양할 때 저에게 제일 큰 염려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용이었습니다. 목사 월급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첫 아이 입양할 때 한 2만 5천 불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은행에 2,500불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내한테 여보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여보 생각해 보라고 미국에서 자동차가 필요하면 론하지 않냐고
자동차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한데 론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 긁어가면서 이제 그 페이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고요. 우린 손해라 생각하지만 손해보게 안 하시더라고요. 딱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뭐 집회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해서 다, 근데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렇게 딱딱 주시는구나 해서, 야, 이거 이러다가 부자 되겠네 했는데 놀랍게도, 예, 딱 입양 다 오고 나니까 멈추더라고요. 누가 일렀나 봐. 하나님 그만 줘도 된다고. 하나님 계산 확실하세요, 보니까. 예.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입양할 때는 4만 불이 넘게 들었습니다. 4만 불이 넘게 드는데 돈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돈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또 한 가지의 염려는 뭐였냐 하면, 우리 아이 넷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얘네는 뭐 우리가 나내니까 발로 차도 기어들어오고 하지만, 근데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형은아,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넌 청직이라 이야기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네. 그럼 너희 집에 보낸 그 내 아이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겁니다. 생명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면 너희 집에 보내는 택배 방법만 틀리다 뿐이지, 내가 이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내 건데 너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해라 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거라 생각하니까요, 내 거라서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서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내 새끼 하면서 키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 같다고 하지만 아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가졌지만 이거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겁니다. 인생의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투자하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녀들은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어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투자만큼도 아니요, 절대 아니라고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도 아직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 다 그냥 목숨을 겁니다. 제가 결혼주례 무지 많이 했어요. 400상 이상 했어요. 근데 여기 양가 부모님들이 앉아서 결혼식 때 웁니다. 왜 우나? 가만 분석해 봤더니 투자한 거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저 여우 같은 것이, 저 도둑놈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작작 투자하세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다 그냥 똑똑하게 해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세상은 따뜻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 텍사스에서 한번 목회할 때, 집사님 내외분이 그 아들이 참 누구가 힘들다 그러면 가서 이사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힘들다 그러면 가서, 하여튼 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서 집사님 내외분이 쟤는 저렇게 물러서 인생을 어떻게 살려 그러느냐 하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저런 애가 세상을 필요로 한다고. 얼마나 멋지냐고. 참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이것이 얼마나 멋지냐고. 참 그래요. 우리 집 6아이 하나님께서 다 가진 은사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로 승부를 보려고, 무슨 자녀 교육 세미나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6아이를 보면요, 우리 큰애는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게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요. 그래서 웃기시네. 이 게임 놀고 싶으니까 별난, 하여튼 목사 아들 아니랄까봐 그냥 말은 잘해가고 그랬는데, 대학교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럼 비즈니스 미디어 이쪽으로 공부하고 하면서 할리우드 이쪽에서 처음에 그런 에디팅 하는 그쪽 회사에서 일하다가 계속해서 무슨 게임 회사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서류를 내고 그러면서.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저 한국 애들이 많이 노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 회사인데, 라이엇 게임이라고. 거기에 계속해서 인터뷰를 3번 해갖고 붙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자기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래? 그랬더니 자기의 옆에 있는 코워커들 계획은 다 말을 못 하나요. 근데
자기가 너무 행복해해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이 장가도 일찍 갔어요. 일찍 가갖고 우리 며느리도 선교사님 딸이고 이제 아들 둘 낳아갖고선 키우는데 너무 행복해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드실 때의 계획을 가진 그 계획을 부모가 할 일은요, 탯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 붙여서 날려보내면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거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릴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내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요, 속도 상하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우리 아이들 6 키우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한 6 또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놔줘서 키웠더니 너무들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행복해하고 부모도 좋고. 그래서 6 아이 이제 지금부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엄마 아빠 목회하는 거 알지?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꼭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절대 성공하면 안 된다.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남은 것은 타락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꼭 같이 성공해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넌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것만 했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깜빡한 것 같아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용서하세요. 품으세요.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손해보세요.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짧아요. 저도 은퇴 나이가 이제 7년이면 은퇴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보기엔 그렇지 않죠?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제가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라면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방부제가 많아서 죽어도 썩지 않습니다. 그냥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지 마세요. 좀 재밌게 사세요. 우리 북미에 사는 우리들은요, 재밌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재미동포잖아요. 재미동포잖아요. 재밌게 사세요. 저도 이게 참 재밌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근데 좀 여긴 모르겠어요. 산호세 엔지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게 계산하고 좀 너무 심각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간단하고 쉬워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제가 여기 북가주에 온 이유가 저희 신학교 150주년 기념이라고 이제 동문들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신학교에서 제가 배운 건 웬만하면 배운 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만들어주신 거 신학교에서 힘들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한 학기 동안 다 가르쳐요. 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사랑이면 사랑이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 가운데 이민자로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죠.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런 곳에서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 열심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용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손해가 이웃의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